다시 일어나 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세대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짧은 시기지만 그래도 여러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을 주도했던 산업화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생연도고 그 세대를 말하는데요. 바로 산업을 주도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경제의 위기를 극복했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구호를 외쳤던 386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특징과 그리고 설명하기가 모호한 그런 세대, 정말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좀 모호하고 좀 애매한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X세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그 낳은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시대를 Y 밀레니얼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릴 때부터 디지털과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어지는 Z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알려진 것으로 밀레니얼 세대, Y 세대와 그리고 Z 시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MZ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는 Y 세대, Z 세대를 아우르는 말, 젊은이들, 청년층을 말하고 한 1, 20년만 있으면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그 세대들을 MZ 세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가운데 다 속해 있잖아요. 나는 산업화 시대에 속하신 분도 있고 386 세대에 속하신 분도 있고 다 세대에 속해 있는데 다 그 세대마다 물어보세요. 고생 안 한 세대가 있는가? 다 고생했습니다. 전부 어려웠었습니다. 전부 힘듭니다. 그래서 윗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세대가 윗세대들이고 요즘 Z세대나 그리고 MZ세대들은 먹고 사는데 막 고생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장래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장래의 그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불확실해서 거기에 오는 불안감과 중압감과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다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윗세대들은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 요즘 세대들은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주 크게 더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 일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세대들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세월이 지나면 아마 이제 코로나 세대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다 지쳐있고 다 힘들어하고 다 연약하고 그리고 좌절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바로 회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회복.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은 너무나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회복 그러면 벌써 딱 정형화가 돼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말 말고 이 회복을 조금 또 좀 우리가 생동감 있게 이 회복을 좀 우리의 좀 삶에 좀 맞게끔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하다가 다시 일어나 뛰리라 이 회복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뛰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일어나 뛰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연약했다 할지라도,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지쳤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성경 전체의 시대를 볼 때에 아마 최악의 상태였을 겁니다. 뭐 아브라함의 세대도 있을 거고, 뭐 모세의 세대도 있고, 뭐 다윗의 세대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세대가 아마 가장 최악의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놓고 공공연하게 오늘날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역행을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에 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고백은 했어요. 고백은. 행동은 그렇게 못해도 고백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교만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때로는 회개도 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악을 행하고 교만함을 드러내는 이런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차라리 헌금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런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아주 지쳤다.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헌금 아주 내가 지쳤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차라리 헌금을 드리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라. 심지어는 말라기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데리고 나오는 양이나 소가 똥을 싸잖아요. 그 똥을 얼굴에다 그냥 바를까 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데가 있어요. 말라기. 제물로 갖고 온 그 제물이 싸는 그 똥을 얼굴에다 바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말라기에서의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교만했고 얼마나 이들을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도둑질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창피한 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운 시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 같은 날 백성들은 마치 지푸라기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질 날이 온다. 이거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런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노만 가득 차신 거예요. 용광로 불에다가 내가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고 그럴 때가 우리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럴 때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전부 이제 마음을 하나님은 딱 닫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문을 닫은 것 같고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 같고 완전히 절단하시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한 알갱이도 남겨놓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구석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이고 완전히 낭패한 그런 심령인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외양간에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데 앞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제 그러는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뛰는 상태입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상태니까 뛴다고 그러겠죠. 뛰고 있는 사람한테 또 뛴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치료받아야 될 상황에 있다. 이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면을 보면 치료받아야 될 상태에 있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 아마 회복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지금 이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뛰게 한다. 외양간의 송아지가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펄짝펄짝 뛰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나온 것도 힘드신 분이 계세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정말 너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지치고 그리고 힘드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일어나서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냥 영상 하나만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지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줘야 일어나는 존재. 그런데 그것만 되어지면 언제 내가 쓰러졌냐는 듯이 일어나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 이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을 텅 빈 가슴에 새는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alive. He's going. We just saved him. Yes. Yes, you are so welcome. He has a little bit of a limp. I hope he makes it. Walk it off, Jeff. Walk it off.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장면이, 저 기린이 철조망에 걸린 게 뭐 기린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걸렸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거기서 말라 죽든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철조망을 끊어줍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철조망을 끊듯이 지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면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줘서 일어나 뛰라고, 송아지같이 뛰어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그 탄력성은 내게 닥친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뛰어 일어나는 도약의 발판으로 쓰여지는 힘을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서 사람이 침체되고 넘어지고 무기력해져도 다시 뛰어오르면 더 높은, 지금보다도 더 높은 곳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회복의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회복의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기린도 넘어지고 코끼리도 넘어지고 뭐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얼마나 더 높이 일어나느냐, 얼마나 더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의 탄력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얼굴에다가 그냥 비싼 얼굴에 그 탄력을 주는 그런 크림들을 막 바르면서 얼굴이 탱탱해졌다, 동안 미모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근육의 탄력성을 위하여서 막 운동도 하고 우리가 체력을 키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피로 회복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가, 우리가 피로할 때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는가, 이게 우리의 건강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끄떡없는데 이제는 막 이틀, 3일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면 그게 지금 내 몸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도 어느 소파가 좋으냐, 푹신한 소파가 좋은 게 아니라 푹 앉았다가도 일어나면은 원래 상태대로 빨리 탁 회복되어지는 소파가 좋은 거고, 침대도 들어놨다가 일어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쫙 이렇게 되어지는 거, 옷도 구김이 가고 했어도 또 세탁하면 또 원래 처음의 옷처럼 탁 회복되어지는 그런 옷들이 좋은 것처럼 우리 신앙도 원래의 은혜 받았던 모습, 원래의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으로 빨리 복원되어지는 그 힘이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시험 다 있다니까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빠르게 회복되어지시는 분들이 그게 바로 신앙이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좌절되고 절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빨리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우리가 내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회복의 탄력성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회복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돌보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돌보아. 돌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돌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돌봐야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빨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회복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회복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돌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저 길이는 그냥 죽었잖아요. 그런데 쭉 돌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철조망에 걸린 다리를 끊어주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쓰러지진 않았는가? 누가 상처받진 않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상처를 받고 내 자신이 지금 무기력하지는 않는가? 왜 나는 시험에 들었는가? 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이거를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 회복의 탄력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공은, 우리 인생의 성공은 실패나 좌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사람이 바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까? 상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까?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아시고 열심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 생활은 건강한가? 내 신앙 생활은 지금 건강한가? 내 지금 관계성은 괜찮은가? 내 지금 삶의 구조는 어떤가? 이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이야기 하나, 어느 사건 하나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했다가 다시 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복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디 한 곳도 실패로 끝난 말씀이 없어요. 어디 한 곳도 좌절로 끝난 말씀이 없어요. 좌절로 시작했지만 또 상처로 시작했지만 전부 회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에서 욥은 그냥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 고난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어떻게 극복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었던 그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계 전도자로 살던 이 바울이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뻔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만 그 감옥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활약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맞춰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부 성경은요, 회복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에 그대로 그냥 눌러있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전문가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문가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는 전문가예요. 사탄은 그 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잘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전문가이세요. 좌절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을 다시금 비전을 주시는 그 전문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뜨리는 전문가인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힘과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 다음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저만 해갖고 깜짝 놀랐는데 나는 너희를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하나님의 전문은 치료하는 거예요. 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문제도 우리 심령의 문제도 우리 신앙의 문제도 치료의 전문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치료도 했어요. 때로는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세요. 때로는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도 치료를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치료하시지만 그 치료의 근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이신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맨날 무슨 약 먹으면 치료되는 줄 알고 그것만 먹고 맨날 무슨 수술하면 그것만 되는 줄 알고 뭐 하면은 그게 치료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먹는 거하고 내가 먹는 약하고는 틀린 거예요. 똑같이 수술을 받아도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수술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집도하는 수술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약을 먹어도요, 드셔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약입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도 의사 선생님이 지금 나를 수술하지만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서 나를 지금 수술하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수술을 받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치료를 받는 일에는 전부 우리는 전문가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마음의 문제나 또 심령의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까도 나 여호와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여러분, 이 치료하는 광선을 누가 비춥니까?
누가 비춰요? 그 앞에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여기 내 이름을 말하잖아요. 내 이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가 비춰질 때에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셔야 돼요.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내 몸이 죽을 만치 아프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아니, 죽을 만치 아픈데 병원에는 어떻게 갑니까? 힘든데. 근데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가서 주사도 맞고, 그리고 진찰도 받고, 약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심령이 죽을 만치 힘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내가 나오죠. 근데 나는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겠대요. 덜 힘든 거죠, 그건. 덜 아픈 거죠. 정말 아프면. 저도 지난번에 이 백신을 맞았는데, 두 번째,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두 번째 맞으니까 막 이렇게 운동을 하루 종일 막 열심히 해갖고, 그 다음 이렇게 밤에 막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처럼 조금 하루 그렇게 아팠습니다. 옆에서 자꾸 그 약을 하나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보고 말할 입장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아프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약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왜 안 먹었을까요? 견딜만 하니까 안 먹은 거죠. 진짜 죽을 맛이 힘들마요. 제가 찾아서 먹었겠죠. 근데 견딜만 하니까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내가 지쳤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찾지 않아요. 왜 안 찾아요? 견딜만 하니까 안 찾는 거겠죠. 그러면 더 죽을 만치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뛰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나에게 비춰지기 위하여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비춰주신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럼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깁니다라는 자세가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손들고 다니는 게 경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자와, 그랬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진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기 전 먼저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교만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냥 인정한다. 여기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찾는 거예요. 평상시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혹시 평상시 때 하나님을 못 찾았어도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제가 염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상시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나 그때 놀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이 들어서 하나님 찾으려니까 미안해요. 병 들어서 하나님 찾으려니까 미안해요.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찾으려니까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선한 영향, 좋은 영향, 그리고 은혜로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악한 영향력 아래에 놓인 사람들은 열매가 좋지 않잖아요. 악한 영향을 자꾸 받는 사람들은 자꾸 악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중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독. 악한 영향을 받으면요. 좋지 않은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게임 중독. 게임의 영향을 받아. 그러면 게임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마약 중독. 정치 또 일 중독. 성형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나쁜 악한 영향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한 중독이 생겨지는 거죠. 기도하는 중독 뭐 이런 거. 예배드리는 중독. 뭐 그리고 또 선교하는 중독. 이 아멘은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찬양하는 중독. 또 은혜롭게 말하는 중독. 뭐 이런 우리가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자꾸 악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요. 악한 중독만 생겨지는데 이걸 알고 손양호 목사님이 벌써 오래전에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이 글을 쓰셨어요. 사람들은 뭐 노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하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하셨어요.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할렐루야. 악한 중독자로 되는 사람은 악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죠.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자꾸 끊어버리시고 자꾸 몰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쪽으로 영향력을 끼쳐줘야지. 자꾸 노는 쪽으로, 예배 안 드리는 쪽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됩니다. 자꾸 거짓말하는 쪽으로, 남을 속이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또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은 가려져 있다. 이게 지금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앞으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해가 가려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가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캄캄하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씨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닥쳤다 저기 부닥쳤다 넘어졌다가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캄캄하면요. 어두우면. 그런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밝게 되겠죠. 그러면 사물도 잘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부딪히거나 다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캄캄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의로운 해는 어떻게 떠오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칠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의 소가 펄쩍펄쩍 뛰어나가듯이 다 죽은 것 같고 다 쓰러진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뛰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